예, 제가 1절, 2절, 9절, 10절, 22절, 2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네, 세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전체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찌지 않고 또 권능을 행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의 이유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 영적인 무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살아가는 데에는 관심이 많고 밝아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1장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공격을 보여줍니다. 이 12장 안에는 모두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 날 밀밭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런데 그런 행동은 율법에 의하면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줍는다든지 배고픈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포도원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구약의 율법 말씀은 그것을 허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안식일 날에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해석하면서 안식일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행위들을 만들었죠. 제자들이 그것을 잘라 먹었으니 그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껍질을 깠으니 그것은 탈곡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이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 위반을 말하는 그들에게 3가지 내용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법을 말하고 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구약 율법을 말하고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십니다.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 사는 봉사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자비를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서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만든 그 안식일법은 구약 사례 및 율법의 근본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두 번째 사건도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회당으로 이동하셨는데 그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자 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것을 굳이 안식일에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물건을 던져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양을 안식일 다음 날에 꺼내도록 오늘 음식물을 넣어준다든지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짐승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규례보다 앞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그 정도로 대답을 하시고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가르침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사역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중에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급적 심각한 논쟁과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인해 눈멀고 김은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및 이방 사회 속에서 그렇게 귀신 축출을 하는 주술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축출을 하시는 그 방식이나 능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급적 지금 논쟁과 갈등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할 수 없이 결국은 신랄한 비판과 또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 번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 그들에 대한 이 답변의 말씀이 매우 깁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13절이나 되죠. 까다로운 안식일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보다 더 긴 말씀을 여기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어조가 매우 강경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 화를 참으시면서 매우 신랄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우리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요구하는 네 번째 사건이 이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말씀도 상당히 깁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 7절이나 되죠. 그냥 간단하게 무슨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냐,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가 맞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표적을 일으켜보라고 시키는 것이고, 또 그 표적을 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죠. 그러므로 이런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부하시는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길고 또 신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사건과 이 네 번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례적으로 길고 또 매우 비판적이고 또 매우 신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그분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강경하게, 매우 신랄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말씀의 요지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목격하고도 또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난 영적인 분위기를 너희가 지금 느껴보고도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그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너희가 보고도 너희는 악함으로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그 결과도 결과이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절로 말하게 되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거룩한 또 그런 두려운 감정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마술사가 마술을 행할 때 그런 마술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마술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은 들어도 어떤 두렵다거나 거룩한 것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귀신 축출 거기에서 그런 두려운 감정,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이제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귀신의 역사로 모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올가미를 예수님께 씌울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해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중에 사수를 행하는 요술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 종교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모독하고 나아가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축출을 했다는 이 비방이 안 먹혀들자 그들은 재차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본래 악이 그렇습니다. 이 악의 에너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악을 시도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악하고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주어 봐야 믿지 않을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표적을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쁜 놈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1절과 42절 말씀을 하신 후에 아주 특이한 7귀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가 그와 같이 혼란스럽고 더 어두운 영적으로 더 어두운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게 됩니다.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성전 당국과 그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혼란을 거듭하다 결국은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강경파들이 그 전쟁을 주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더 어두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또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너희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가? 너희는 무관심하고 알려는 마음도 없고 또 나아가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태복음의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이제 13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지만 왜 다 그 결과가 다른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악한 모습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이 사람의 악한 모습인가는 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 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표적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일과 사건을 바르게 보지 않고 왜곡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목적이나 이해의 관계에 따라 바라보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고 왜곡하죠.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악과 선을 자기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 흑암과 광명을 자기 입장이나 돈이나 권력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것. 그래서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타락하고 악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 앞에는 이런 우리들의 이 사람의 타락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을 악으로 말하고 악을 선으로 말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정치는 당연히 그렇고 또 돈 앞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사회생활은 당연히 그렇고 내가 불리한 문제나 내가 책임질 문제 앞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의뢰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과 혼란이 일상이 된 삶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당장은 거기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양심이 발동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말을 바꿉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이것이 악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이해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는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귀신 축출을 귀신의 역사로 모함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의 반대편에 서서 성전개혁과 율법개혁을 말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 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신 축출과 병자 치유와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이 진실하냐 그것이 거짓이냐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참된 분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권력을 이 사람에게서 빼앗기냐 우리가 지킬 것이냐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귀신의 역사로 말하고 선과 악을 거꾸로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시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이 무엇이고 성령 모독이 무엇이고 사탄의 나라는 무엇이고 일곱 귀신이 어디 갔다 돌아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왜 악하냐는 그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우리의 악한 모습을 벗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하죠. 선과 악을 자기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자재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양심과 본성과 선한 생각을
자기 입장에 따라 능숙하게 통제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자기 안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이익에 따라 늘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르게 말하는 그런 어지러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과 악이 바뀌거나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거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양심이 괴롭고 힘들어야 하죠. 그게 가시처럼 내 안에서 나를 찔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엄연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은 선으로 말하고 악은 악으로 말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른 마음과 바른 시각과 바른 말과 행동이 점점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참되고 선한 영적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을 다르게 말하고 입장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신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시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사실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믿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나 자신부터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옆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악하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